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을 때가 있고 이렇게 문을 여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두들리고 또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면 우리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이 구원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작정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갈 때면 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일들,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재수 삼수를 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실패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걸림과 또는 환난과 또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 의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헌대한 이 계획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끌어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이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셨어요. 일사천리로, 파죽지세로. 그러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럼 복음이 어떤 들불처럼 일어나요.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단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마치 순풍에 돛단 듯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좀 다르죠. 성령께서 간섭하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멈춰, 그 길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어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실라와 또 바나바와 마가요원은 이 다른 길로 갑니다. 바나바와 마가요원은 이 그브로 섬 쪽으로 가죠. 이 사실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으로 그쪽으로 이제 돌보면서 선교 여행을 다시 똑같은 그 루트를 통해서 가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 이 정반대 방향으로 바울과 실라는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도착했던 그 첫 장소가 어딥니까?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어떤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까? 선교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이 다리에 장애가 있던 그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 제우스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우리 눈에 나타났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손사래를 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이 폭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돌에 맞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 완전히 거반 죽은 상태가 되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먼지를 툴툴 털고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당한 고통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를 거기서 만나요. 중요한 이 복음의 열매를 낳게 되죠. 여러분, 그가 누구냐? 우리가 주일 공예배 때 바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 디모데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앞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사임할 때, 여러분 성도가 이 교회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날 때, 여러분 이 마치 시집을 보내는 딸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휑합니다.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저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업자가 아니죠.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저 다소 시골 구석에 지금 마음에 침체 있고 실패감 가운데 있는 이 청년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함께 이런 선교의 현장 속에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 바나바는 단순한 동역자나 동업자가 아니라 나의 멘토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선교하는 일을 할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논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기도 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또 동역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아쉽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헤어짐 뒤에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닫고 계시다, 거절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지금 또 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 가서요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우리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 사람을 붙여주세요. 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모든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어떤 자요? 칭찬받는 자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은요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2차 선교 여행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다시 또 재교육시키고 돌봐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참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그 조카, 그가 이제 걸림돌이 된 겁니다. 서로 의견차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지금 구부로 섬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이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이 바나바와 헤어진 그 마음 때문에 뭔가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있죠. 물론 여러분 신라도 좋은 동역자이긴 하지만 바나바와 비교하면 양이 차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요.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디모데, 젊은 사역자 또한 능력 있는 사역자의 디모데를 붙여주세요. 자,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 돌에 맞아 거반 죽는 상태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신실한 성도다, 신실한 아들이라 말을 하고요. 또 디모데는 보니까 이 아버지 쪽으로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어머니 쪽으로 보니까 혼혈로 유니게 또 로이스, 어머니 쪽으로는 3대로 뭐예요? 경건한 유대교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디모데가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평판이 어때요? 기독교인으로 또는 예전부터 3대째 유대교를 지켜왔던 그런 어떤 경건한 가정으로서 모든 그런 이 평판과 칭찬이 자자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에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디모데처럼 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 칭송, 그런 어떤 좋은 평판을 받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동료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좋은 소문들이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평판과 그런 칭찬들이, 좋은 소문들이 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전도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전도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고,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본이 되고 칭찬이 자자한 그런 성도들, 숨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문들은 잘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런 소문들은 잘 입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하여 폄훼하는 것, 반대로 이 나쁜 소문은요 얼마나 여러분 가공을 잘하고 MSG를 붙이고 살을 덧붙여서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 얻었다는 게 정말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값진 열매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아쉬운 상태인데,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준비하셔서, 루스드라 하면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있긴 하지만 배척을 당했던 곳, 그런데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출중한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서신을 보낼 때, 또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에 목양을 내 후임으로 보낼 때 지금 누구를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13개의 편지 바울이 썼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거 서두마다 뭐라고 표현합니다. 나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지금 이 디모데를 묶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형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가 있지만, 고향도 다르지만, 신분과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요 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바울, 당신 지금 심정이 어떻소?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사월교회 최행임 목사, 내가 지금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난 뒤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 줄 아오? 바나바가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주장에 대해서 좀 순종하고 따라와 주면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루스드라로 왔을 때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나라들은 돌, 내가 거반 죽을 뻔했던 이 공포감, 이 트라우마가 아직도 나에게 몰려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우고 동력자를 세워서 위로를 주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나 선교를 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더라고요. 당신에게도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사월교회 안에도 그런 큰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려줘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굴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돕고 희생하는 이 동력자를 지금 보내주세요. 아무리 뛰어난 바울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바울이라도, 아무리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을 보여주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자, 거침없는 사역자라고 그래도 혼자 할 수 없죠. 신라가 따라붙었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와 동력자가 함께 했을 때 그의 사역은 열매가 맺혔고, 그의 사역 가운데는 꽃이 폈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는 그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죠?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이 사역자를 구하기 힘든 시절이 와버렸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안주하고 있습니다. 편한 자리에 가서 나도 양육받아야지, 나도 케어받고 나도 도움받아야지, 나도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야.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예전에 희생하고 헌신하던 이런 동력의 일을 하시던 분들조차도 이제 이선에 물러나서 이런 안주하는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 함께 짐을 져주는 동력자가 되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력자, 이런 친구들, 예전에 우리가 이 팔을 걷어붙이며 이 교회 일에 함께 동역해왔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기억해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성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요, 더불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이 그런 사역자, 선교 그런 일을 하는데 동력을 해주었던 디모데처럼,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요, 동력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귀한 사역자, 귀한 우리 성도가 되어 주실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칭찬과 평판이 자자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겠죠. 부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이 능력을 받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더불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에, 또한 교회를 돕는 일꾼이 되는 이 일들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감동과 함께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모두가 함께 우리가 서로 붙여진 동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함께한 형제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의 형제, 또한 하나님 한 몸 된 놀라운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털털털 틀고 일어나서 이 바울도 돌에 맞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좋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새롭게 이 사역을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누군가가 디모데처럼 동역자가 되어줄 거야, 친구가 되어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시키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떠나기 전에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조치를 하나 취해요. 뭐 하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중요한 거예요. 자, 뭐냐? 말씀을 보면 13절 보니까 이 모든 이 일들 할 때 상황화가 중요한데요. 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할례를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그에게 이 유대 지역에 또 유대인들이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함께 전하니까 할례를 시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바울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그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을 맞서서 했던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그 했던 결정과 이 반대되는 이중인격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할례를 독려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뭐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겠죠. 물론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과정 중에 할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들과 사이가 좋아요. 그들과 함께 지금 거침없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좋지만, 누군가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그걸 허용해주면 참 좋지만 내 지도자가 혼혈이에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내 지도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권위에 훼손이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이 구원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뭐죠? 선교 전략, 바로 이 상황화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이 디모데를 굳이 그것 때문에 구설수가 휘말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할례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예상되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혼합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여러분 할례를 받아버리면
아예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니까 수고를 덜겠죠.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디모데야,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또한 유대인을 만날 때 잘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어라. 그런데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하지 말라. 나도 할례 받았으니까 당신도 할례 받아야 돼. 강조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관심이 있어요. 이 제사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죠. 바울은 그래요. 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걸림돌이 된다면 복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뜨거운지 그 예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바울 자신이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 겐그라에서. 그리고 바울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자신은 자유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요.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죠. 그를 질투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봐라, 저 인간 복음을 전하지만 가짜니까 감옥에 갇혔어. 그런 비난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죽음과 삶 사이 끼어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라면 난 괜찮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졌던 생각 아닙니까? 그래요.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구원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지만 삶의 원리를 통해서는 그 상황, 그 문화를 존중했죠. 양보할 때는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처신할 줄 아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강조할 때 또는 할례를 비판할 때 거기에 적절하게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면 이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 때 설립했던 이 교회들을 통하여 재방문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자, 보니까 4절 5절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에 아주 독특한 이 특징들, 교회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판 게 아니죠. 디모데와 함께 뭐래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들을 그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할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도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주 간단한 이 기본적인 윤리적 수준을 지켜줘라.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이거 삼가도록 해라.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뜻,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할례 받는 게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과감하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찬양단, 오케스트라, 꽃꽂이 하는 것, 이 오르간이 위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악기가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혁교회 출발했던 루터나 깔뱅이 오면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루터는요 악기를 잘 다뤄요. 오르간 잘 연주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런 악기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의하겠죠. 깔뱅이는 그 반대죠. 너무너무 소박합니다. 그냥 강대상에 세례반과 그리고 성찬반 이것만 두고 있어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넓죠.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이 사고의 틀에 좀 묶이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좀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하는 일에 넉넉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며 따라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는 그 뜻,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이 뜻, 우리가 결정한 이 모든 회의, 여러분 이것보다 성경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위에 있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뜻을 잘 살펴서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된 동산 같은 말씀의 풍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룰 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요,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 본질, 이것 외에 우리가 대화의 원리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득이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하면, 과감하게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열매와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교회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사월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본질과 말씀의 중요성, 그 모든 이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때,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그런 놀라운 복과 그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모든 여러분 삶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의 분복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